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은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시라고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명 순례시, 성전 순례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순례시인 이 솔로몬의 시는 동시에 지혜시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 그 지혜에 대해서 127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지만 아주 큰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짧지만 이 5구절 짧지만 여기서는 그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을 하고 3, 4, 5절에서는 그 실예로 자녀들에 대한 자식을 예로 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을 합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 집과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인 솔로몬이 누굽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건축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우는 자는 건축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건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자, 성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은 졸면 안 되죠. 깨어있는 것, 그리고 경계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주된 임무예요. 근데 아무리 그 파수꾼이 보초를 쓰는 그 보초가 깨어서 경계를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함께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원수들한테, 대적들한테 그 성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집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집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의 교회, 성전을 상징하고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그런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자,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다 소용없고 유한하고 공허한 것이 인생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일찍 일어나 그리고 늦게까지, 남들보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남들보다 일하고 열심히 일해. 이거는 인간적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 자려고 누워도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왜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편안한 두 다리 쭉 뻗고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잠을 주신다. 누구에게? 근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함까지도 그 생활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솔로몬이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는데,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 의미로는 오늘날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도록, 유지하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유한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그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자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도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그의 상급이로다. 근데 여기서 태의 열매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녀들, 자식들, 그리고 태의 열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유업, 유산,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자, 일단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되는 우리의 또 기업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의. 그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고, 며느리가 자식이 없으면 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근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자녀가. 그게 상급이야. 기업이고 유산이고.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 즉 젊은 날에 얻은 자식을 말합니다. 자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젊은 날에 뭐 20대 후반에 또는 30대 초반에 비교적 젊은 날에 얻은 자녀는 장사, 즉 용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화살은 여기서 그 힘과 어떤 능력을 의미해요. 전쟁터에서 활로 상대방을, 원수를 무찌르잖아요. 그 용사의 어떤 힘, 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녀들 번성하는 것,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 다른 넓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한 자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성을 딱 놓고 담판을 벌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당하지 않게 된다. 근데 자식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 즉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은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사는 성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불임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던 옛날 사람들도 하늘에서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때쯤에 애 가져야 되겠다, 애 갖고, 아들 낳아야 되겠다, 아들 낳고, 딸 낳아야 되겠다, 딸 낳고.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옛날에는 다복하다,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이 또 환경이 바뀌면서 많이 낳지 않는 쪽으로 막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성경적인 거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자녀를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상급인 줄 알고 우리가 잘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 1절로 돌아가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꼭 건축가적인 집을 세우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대는 끊어지죠. 그럼 그 가문은 무너지는 거죠. 그 집은 무너지는 거죠. 세우질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오늘 솔로몬이 이 짧은 5-9절에서 이 127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게 인간의 인생이다 라는 걸 교훈하고 있고, 아무리 인간이 자식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식은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열심히 하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늘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산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 신앙의 가문, 그것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주신, 명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또 우리의 자손들도 또 그 자손에게 또 잘 세워나가는, 그렇게 번성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유한하고 허무한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산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